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브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아멘. 예, 우리 여기까지 17절까지 나누겠습니다. 예, 이번 주부터 오늘부터 이제 쉐모트 출애굽기의 말씀이 시작이 되고요. 우리가 창세기의 그 히브리어 제목을 이제 베레시트라고 해서 태초에라고 하는 그런 제목을 가진 그 책이라고 말씀이라고 우리가 나누었죠. 근데 출애굽기는 이제 쉐모트라고 하는 히브리 제목을 갖고 있습니다. 이 쉐모트는 뭐 우리는 이제 출애굽기의 엑소더스, 그래서 뭐 위대한 탈출, 애굽에서부터 탈출에 좀 주목합니다만은 출애굽기를 그 히브리인들이 보는 어떤 그러한 이 제목이 굉장히 중요한데 제목이 쉐모트라고 해서 이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름들은 이러하니라 이런 뜻입니다. 네, 잠시만요. 네, 그래서 그 이름이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서 다시 우리에게 생각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창세기와 연결되는 이제 그 출애굽기의 이야기 가운데서 그 이름들이 이러하니라라고 하는 그 이름들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진 말씀을 이제 우리 출애굽기의 제목으로 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여러분들 그 각자에게 주신 그 이름들이 다 뜻이 있으시잖아요. 그냥 이렇게 호칭으로서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어떤 소망이나 또 예언으로서의 이름의 뜻들을 다 갖고 계실 겁니다. 그게 뭐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이름이든 아니면 뭐 장명가가 지어주신 이름이든지 간에요. 여러분들에게 그 이름에 어떤 의미들이 있을 것입니다. 저도 이름이 원래 이게 좀 제 이름이 좀 이상하잖아요. 대위라고 해서 별로 이렇게 그 군인 계급 중에서도 그렇게 높은 편도 아니고, 예, 뭐 그래서 좀 이름이 좀 그렇다 이렇게 그 무엇 때문에 저런 이름을 갖고 계실까 이런 생각을 이제 하시는데 뭐 저는 오죽하겠습니까? 제가 예, 원래 제 이름이 대위가 아니었거든요. 근데 제 이름은 원래 강기석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장명가한테 지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뭐 이렇게 그 이름으로 계속 불리다가 중학교 1학년 때 그 저희가 이제 뭐 그 예수를 믿고 나서 제 이름을 바꿨어요. 그래서 아버지와 어머니가 강제로 이제 개명을 시키셨는데, 근데 이제 그때 저는 이름을 바꾼다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친구들에게 불리던 이름이 있는데 갑자기 이름을 바꾼다는 게, 지금이야 뭐 이렇게 자기 뭐 예명도 쓰고 뭐 여러 가지 뭐 이름 뭐 바꾸는 게 조금 자유롭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당시에는 이름 바꾸는 것도 굉장히 어려웠고요. 법원에 가서 뭐 여러 가지 어떤 절차를 거치고 이제 이 이름 잘 안 바꿔주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그래도 이름을 바꾸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꾸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그러니까
뭐 하나님 믿기 전에 저를 어머니가 가지셨을 때 태몽이 있었는데 그 흰 옷을 입은 어떤 할아버지가 이름을 이렇게 써가지고 지붕 위에 서 있었다는 거예요. 대위라고 하는 이름을 써서 지붕 위에 이렇게 서 계셨는데 대위 이름이 좀 너무 군인 이름이고 남자 이름이고 뭐 이래서 좀 싫다고 혹시 딸이면 어떡하냐. 근데 감사하게도 이제 아들이 나왔는데 사실 뭐 그런 이름을 꺼내 보기도 전에 뭐 이렇게 집안에서 뭐 그 장명가 뭐 유명한 장명가 찾아가지고 이제 이름을 붙여줬다는 거죠. 그래서 기석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리고 중학교 때까지 그렇게 불렸는데 그게 뭐 갑자기 이름을 이제 제가 바꾼다라고 하는 게 친구들이 저를 부르는 것도 이상하게 느껴지고 또 설명을 하기도 뭐 그렇잖아요. 그래서 뭔가 얘가 친구들도 근데 저는 이제 예상할 때 다들 왜 바꿨느냐라고 물어볼 줄 알았는데 되게 조심스럽게 친구들이 안 물어보더라고요. 뭔가 얘가 출생에 어떤 비밀이 있고 뭔가 이렇게 돼서 그런가 보다 이런 생각을 갖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아니고 이렇게 설명하기도 뭐하고 근데 이름을 이제 대위라고 바꿔서 이렇게 살게 되는데 그 대위라고 하는 이름을 바꾸게 된 이유가 그 예전에는 이제 성경의 인물들을 뭐 사무엘을 삼열이 뭐 다니엘을 단열이 이렇게 그 이름이 그런 이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 세대 우리 이전 세대의 그런 어른들은 그렇게 자기 자녀들의 이름을 요즘에는 뭐 다니엘이라고도 하고 뭐 한나라고도 하고 뭐 그렇지만 한자가 꼭 있어야 되기 때문에 당시에는 주민등록 그 증에도 한자가 항상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한자가 있는 그 단어를 쓰다 보니까 이제 다윗은 그러면 대위라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위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그런 어떤 뭐 그 교회 장로님이 한 분 계셨는데 이제 저희 어머니가 물어봤더니 그게 우리 가정에서 이제 다윗처럼 자라라고 해서 이제 대위의 이름을 붙여줬다라고. 그래서 저도 이제 덩달아서 이제 대위로 바뀌게 된 거죠. 그래서 다윗이라고 하는 뜻이니까 그렇게 그냥 그 다윗처럼 살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근데 이름을 잘 안 바꿔주던 시절이니까 한번 신청을 해보겠는데 안 되면 하지 말자. 근데 갑자기 아무 이유가 없는데 신청이 또 받아들여졌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름을 바꿔서 이제 살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하게 됐고요. 이름이라고 하는 것이 일종의 어떤 예언이자 또 그 사람에 대한 뭐 일종의 어떤 간판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도 사실 뭐 여러 가지 세상에 어떤 이름이 있지만은 많은 교회들의 이름이 있지만 한세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갖게 되었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그런 이름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 사명 가운데로 우리가 그렇게 함께 나아가고 있죠. 그래서 그 이름에 얽힌 그 이야기들을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이제 만나게 되는데 출애굽기 시작부터 이제 이 애굽으로 건너간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에 대하여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먼저 적고 그 다음에 이제 출애굽기의 이야기들이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어떤 뭐 이름을 그 간판으로 내건 그런 집들도 있잖아요. 뭐 김복순 할머니 뭐 추어탕 뭐 이런 그 간판을 이제 내거는데 이름을 먼저 이렇게 쓰고 이제 시작을 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름에 대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주님께서 생각하게 하시는데 먼저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셔서 아담에게 맡겨주신 첫 번째 사명이 바로 그 이름을 부르게 하신 것이었죠. 이름을 짓게 하신 것이고 그래서 어떻게 부르는지 보자라고 해서 그것을 이제 이름으로 만들기 시작했는데요. 사람이 누군가를 어떤 다른 그 대상을 다른 어떤 뭐 존재를 부르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그렇게 내가 그 이름을 부른다라고 하는 것은 그를 내가 어떤 특별한 어떤 하나의 어떤 존재로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과 어떤 관계가 생겨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름을 부르기 시작하면서부터요. 수많은 이제 스쳐가는 사람들을 우리가 이름을 잘 알지 못하고 스쳐가는 사람들과는 다르게 이름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도 내가 너를 이름으로도 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 또 너도 나를
그냥 단순한 어떤 전능자이나 아니면 어떤 뭐 조물주, 신, 뭐 갓, 뭐 이러한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이름으로도 알게 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 출애굽기에 어떻게 보면 관통하는 그런 주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이제 본문에 나오겠습니다만은 이 떨기나무 앞에서 아래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나는 이제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이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좀 풀어서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또 더 풀어서 말씀해 주시면 이제 나는 너를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또 너를 통해서 존재하기로 결정한 하나님이다. 뭐 이러한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라고 하는 그 이름에 대해서 전에는 내가 아브라함이나 야곱에게는 그냥 전능자, 뭐 엘샤다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전능한 하나님으로 나타났지만 이름으로는 나타난 적이 없다. 그런데 이름으로 알게 되는 이 관계는 말하자면 관계가 더 이제 가까워진 것이죠.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이름을 혹시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뭐 가족분들이라면 당연히 아시겠습니다만은 이름을 모르시는 분들도 이제는 많으실 거예요.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이름을 한번 말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옆에 계신 분들 이름이 어떻게 되십니까? 이렇게 한번 옆에 계신 분들 아시면 뒤에 계신 분들한테 이름이 어떻게 되신지 예. 또 간단하게 우리가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한번 말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한자가 무슨 글자 무슨 글자입니다라고 하는 것이요. 예, 이름의 뜻이 막 굉장한 분들도 있으시죠. 예. 그래서 한자로 해도 또 뭐 한자가 없더라도 성경의 어떤 인물. 근데 이름을 이렇게 들어보면 정말 태어나는 그 생명에게 이런 이름을 누군가가 붙여줬을 거 아닙니까? 부모님이든 할머니든 아니면 뭐 할아버지든 또 뭐 주변에 계신 목사님이든 뭐 장명가든 누군가가 하여튼 이름을 부여했을 텐데 그 이름이라고 하는 것이 이 사람이 이렇게 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간절한 어떤 소망이 거기에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름이 정말로 귀하고 이름을 가진 여러분들은 모두 다 특별한 사랑을 받고 태어나신 분들입니다. 세상에 많은 어떤 존재들 가운데 이름을 가진 그런 존재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우리는 다 이름을 갖고 있지만요. 그래서 그 이름을 부르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이건 권능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어떤 하나님의 권능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게 이제 그 창세기와 그 이름들이라고 하는 출애굽기가 연결되는 그런 의미인데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시고요. 이사야서 55장 이사야서 40장 26절에 보면 너는 눈을 들어서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물을 이끌어내시고 창조하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이 그 이름을 부르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권능은 어떤 권능이냐면 이름을 하나하나 다 부르실 수 있는 권능이 하나님이 갖고 계신 권능이고 그 권능을 누구에게 주셨느냐?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름을 부르는 자가 권능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 이름을 부른다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서요. 제가 우리 교회에도 한번 오셨던 그 미국계 이제 목사님이신데 이스라엘에서 사역하시고 정말 오래된 미국에 아마 그 최초로 이스라엘에 들어가신 선교사님들 어떤 그러한 이제 사역 단체를 이끌고 계셨는데 그 목사님과 이렇게 동행할 기회가 생겼습니다. 이스라엘 가서. 그래서 며칠 동안 이렇게 동행하면서 뭐 어디에 가든지 뭐 식당에 가시던 아니면 뭐 마트에 가시던 뭐 지나가는 모든 그런 그 유대인들에게 조금 이렇게 대화를 하시다가 근데 이름이 뭔가요? 이렇게 What's your name? 이렇게 물어보셔서 그래서 같이 뭐 어디서 이렇게 관광지에 들어갈 때 표 받으시던 뭐 자매님도 이름이 뭔가요라고 하는 이름을 말하니까
그 이름을 이제 부르면서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이렇게 옆에서 이렇게 듣다가 굉장히 새로운 차원의 대화가 열리는구나. 이름을 아는 순간부터 이걸 알게 됐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름을 물어보는 것이 조금 신뢰될 수도 있기 때문에 더 조심스러워서 잘 안 물어볼 수 있지만, 그러나 이름이 무엇인가요? 라고 할 때, 반면에 제가 예전에 제 친구가 굉장히 좀 이렇게 뭐라고 하나요? 막 이렇게 깍쟁이 같고 좀 사나운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화낼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친구들 있잖아요. 근데 뭔가 어디 가서 이렇게 마음에 안 들면 이름이 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좀, 야, 그 왜 이름까지 물어보냐 그랬더니 나중에 다 이거 컴플레인 하려면은 이름 필요하고, 다 내가 회사 차원으로 내가 이거 컴플레인 하겠다, 뭐 이런 거, 그런 경고의 메시지로 당신 이름이 뭐냐 뭐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름을 부른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여러 가지의 그 의미가 있겠습니다만은, 출애굽기에서 이 쉐모트라고 하는 이름들을 먼저 적어놓은 이유는 일종의 어떤 서명을 하는 겁니다. 계약서에 서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적어놓고 이제 시작하라는 겁니다. 뭐 어떤 작가가 글을 쓸 때에도 우리가 회사나 아니면 학교에서 어떤 뭐 보고서나 독후감을 쓸 때에도 앞에 이름을 쓰죠. 뭐 나중에 쓰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앞에 누가 썼다라고 하는 것이 적혀져 있습니다. 말하자면 출애굽기라고 하는 것도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라고 하는 사명을 이 야곱과 요셉이 그의 아들들에게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이 약속에 대해서 너희가 맹세하라. 그런데 그 맹세한 사람들의 서명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출애굽하겠다, 우리는 반드시 그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겠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서명이 그 안에 이제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출애굽의 사명을 주시고, 출애굽에 일단 여러분들이 서명을 하고 시작하자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새해가 시작이 되는데 서명부터 일단 먼저 하고, 그리고 이 새해를 향해서 들어가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새해에 여러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서명을 하셔야 되는데, 출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번 한 주 동안 계속 보겠습니다마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그런 어떤 이 애굽으로부터 탈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 애굽이라고 하는 것을 어떤 단순한 지명이나 나라의 이름으로 쓰지 않고 미츠라임이라고 부르고 있거든요. 히브리어로는 그 미츠라임은 둘러싸여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우리가 그 자아의 여러 생각들로 둘러싸여 있고요. 또 나도 알지 못하는 뭐 슈퍼 이고라고 불리워지는 그런 초자, 내 의식으로도 통제할 수 없지만 그러나 나를 완전히 다 장악하고 있는 또 나의 어떤 초자, 나를 완전히 이겨먹는 그러한 어떤 욕망의 깊은 근원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에서 우리가 탈출하는 것입니다. 빠져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서명을 하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름부터 적어놓고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출애굽기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성경에서, 이 토라에서는 그 이름에 대한 의미를 굉장히 각별하게 언약적인 그런 큰 그 무게로 이 이름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이스라엘에 가면 그 홀로코스트 기념관이 있는데 거기에 홀로코스트 기념관의 이름을 야드 바셴이라고 적어놓고 있어요. 그 야드 바셴이라고 하는 것은 이사야서 55장 5절에 나와 있는 56장 5절이죠. 내가 내 집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다. 이렇게 번역이 되는데, 기념물과 영원한 이름이라는 뜻이 바로 야드 바셴입니다. 이렇게 야드라고 하는 것을 이제 기념물로 번역을 했는데, 기념물 맞습니다만은 그 손이라는 뜻이거든요. 야드. 그래서 나의 손에 너의 이름을 적어 놓았다라고 하는 다른 말씀과 이게 연결되는 말씀인데, 그래서 우리
번역에는 이제 기념물과 영원한 이름이라고 번역이 되었습니다만은 야드 바셴이라고 하는 그 손의 이름이에요. 영원하게 내가 잊지 않을 이름을 너에게 주었다. 그래서 무명하게 그렇게 죽어간 그 600만 명의 유대인들의 이름 하나하나를 다 찾아서 기록해 놓았죠. 그래서 야드바심의 그 마지막 방에 가면 신발이 수북히 쌓여 있고요. 정말 오래된 신발이죠. 그래서 그 수용소에서 가스실로 들어가기 전에 벗어놓은 그러한 수많은 유대인들. 근데 그 신발들 보면서 이렇게 그 눈물이 나오는 거는 정말 조그만 신발들 있잖아요. 애기 신발들. 그런 것이 막 곳곳에 이렇게 있어요. 그게 정말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데 그 방에 이제 기억의 방이라고 해서 거기에 다 정말 그 별처럼 이렇게 천장 가득, 돔 천장 가득 그 희생당한 유대인들의 이름이 다 써져 있습니다. 그걸 다 찾아내고, 물론 다 찾아내지는 못했겠습니다만은 그래도 그걸 다 기억하고 어떻게든 그 이름들을 기억하고, 우리가 또 알지 못하는 그 무명한 사람들의 이름은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신다, 기억하신다. 생명책에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게 아니라 이 이름이 다 적혀져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걸 보여줍니다. 그리고 딱 나오면은 거기에 이 이스라엘의 어떤 한 숲이 이렇게 나오는데 거기서 그 빛을 받고 잠시 이렇게 서 있으면요, 그게 굉장히 세계적으로 유명한 건축물인데 나와서 거기서 잠시 이제 숨을 돌리면서 서 있으면 내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여러 가지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이름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고요. 그래서 그 이름을 기억하고 이름을 지켜내고 또 이름을 붙든다라고 하는 것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각별한 이야기이고, 뭐 계속 영화 말씀을 드립니다만 페르시아어 수업이 계속 상영이 연장되고 있대요. 아마 여러분들이 가서 계속 보셔가지고 극장에서 아마 계속 예, 상영을 연장하고 있는 것 같은데 다음 주에도 계속 지금 상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셔서 보시고 나중에 극장에서 내려가면 교회에서도 한번 같이 보고 또 그 이야기도 나눌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거기도 이름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하게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또 우리에게 맡겨주신 어떤 사명이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는 사명이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서 여러분들 좀 새롭게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우리는 좀 그런 문화가 What's your name이라고 하는, 그렇게 쉽게 이름을 물어보기도 조금 이제 조심스러워하는, 그래서 이름을 우리는 좀 감추는 그런 문화잖아요. 이름이 귀신에게 알려지면 뭐 귀신이 생명을 빼앗아 간다. 그래서 뭐 그냥 뭐 아주 귀한 이름들이 있지만 개똥이라고 부르고 뭐 그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이름을 부르시고 또 이름을 부르는 권능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서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어떤 한 사람 한 사람을 정말로 그를 향한 가장 강력하고 귀한 어떤 사명이 있고 소망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어떤 그런 존재로 내가 당신을 받아들입니다라고 할 때 그 이름을 부른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또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이름으로 아는 것, 또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아시는 것. 그래서 내 이름 아시죠? 우리 그 찬양 여러분들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를 굉장히 소중하게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고요. 우리의 사명의 그 첫 사명이 이름을 부르는 사명이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을 어떤 기능적으로 보지 않고 어떤 한 사람을 그래서 저도 저희 아이들이 뭐라고 해도 제 아내의 그 핸드폰 이렇게 올 때 항상 이제 이름을 써놓거든요. 예. 그래서 왜 이름을 써놓냐? 그것보다 더 좋은 어떤 호칭이 있지 않느냐? 그래도 그냥 이름을 써놓습니다. 이름을 잃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름을 불렀을 때의 어떤 그런 느낌을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히브리인들이 그렇게 애굽으로 건너가게 되었고요. 히브리인들이 애굽으로 건너가는 것에 대해서 왜 건너가야 됐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그냥 물론 흉년 때문에 이제 또 요셉이 거기서 총리가 되어 있으니까 다 모셔온 것이긴 합니다. 그러나
질문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 왜 히브리인들이 애굽 땅에 들어갔는지, 이게 나중에 계속 반복되는 패턴이거든요. 나중에 그 예수님께서도 태어나시자마자 천사가 이끌어서 이 헤로드 왕의 어떤 그런 것을 피해서, 이 위협을 피해서 애굽으로 건너가시잖아요. 그리고 마태복음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러 이끌어내었다라는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게 호세아서 11장 1절에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애굽에서 아들을 이끄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건 굉장히 많은 의미들을 담고 있는데 나중에도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출애굽이라고 하는 것을 보통 우리 기독교의 어떤 신학 안에서는 출애굽은 우리의 구원받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렇죠.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그 이야기가 구약에서 한번 있었던 그 이야기가 신약에서 예수와께서 그 피를 흘리셔서 우리가 살게 되었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왜 애굽에서 출애굽을 할 때 아들을 이끌어냈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는지를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게 호세아서에 나오는 말씀인데,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예수를 믿고 천당 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측면도 있죠. 그게 이제 기독교의 가장 강력한 구원에 대한 이 어떤 전반적인 생각입니다. 그런데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 마지막에 그 장자의 죽음이 있잖아요. 장자의 죽음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 이제 어린 양의 보혈, 그 유월절 그 밤에 일어났던 사건, 그리고 또 예수와의 죽음, 그것과 연결되어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장자의 죽음 대신에 어린 양이 대신 죽죠. 어린 양이 죽고 그 피값으로 장자가 어떻게 됐냐면 하나님이 다 장자들을 사십니다.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장자들에 대한, 이스라엘 장자들에 대한 소유권이 하나님께로 바뀌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들은 다 내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다 내 것이다. 그 초태생법인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장자들이 그 아들들을 하나님의 아들로 바꾸는 그런 순간입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물론 여러 가지의 어떤 구원들이, 더 풍성한 구원들이 있습니다만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내 아들이 이제 더 이상 내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 아들이 되는 게 구원이래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여러분들의 소유, 아직도 여러분들의 어떤 소유로 남아 있으면 여러분들은 굉장히 많은 것들 가운데 갇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바꾸는 것이 구원이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또 내가 통제하지 않는 것,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도록 하는 것, 그것이 또한 구원의 더 풍성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애굽에서 아들을 이끌었다라고 하는 것이 그러한 의미가 있고, 또 더 나아가서는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그네 된 그 이방인의 그 감각을 그들이 갖추기를 항상 원하셨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감각을 갖추시기를 원하거든요. 우리의 출애굽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중심이 되고 내 어떤 자아에서, 나의 입장에서 내가 부르는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고 나를 중심으로 해서 모든 전 우주가 돈다, 교회가 이스라엘이다, 내가 이스라엘이다, 이런 것에서 우리가 이방인의 감각을 얻게 되면 어떻습니까? 내가 중심이 아니지만 나는 돕는 배필로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저 이스라엘 장자들의 회복을 위해서 또 내가 헌신하고 함께 합력하고,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방인됨을 회복하는 것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들어가는 아주 귀한 그러한 그 결정적인 이유가 되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그 애굽으로 이제 이 들어가야 되는 여러 가지 이유들에 대해서 우리가 앞으로도 계속 살펴볼 텐데요. 오늘 이 7절에 보면 이제 70명이 애굽 땅으로 들어가게 되었고요. 70이라고 하는 숫자는 열방의 숫자입니다. 이방의 숫자이고요. 그래서 항상 70인 역, 이게 성경 번역에서 있어서도
70인 역도 있고 이스라엘 나중에 이제 그 구약의 어떤 그 제사법에서도 70마리의 이 소를 바치는 그러한 제사가 있는데 그게 다 열방을 위한 제사였습니다. 오늘날에는 이 뭐 세계에 뭐 수백 개국의 어떤 나라들이 있지만은 당시에는 그 이제 70 나라가 있다. 그러니까 열방의 숫자에 대해서 70이라고 하는 숫자로 표현하고 있고 이 일곱이라고 하는 70이라고 하는 그 일곱의 숫자는 이방의 숫자여서 나중에도 이제 일곱 교회, 일곱 촛대, 일곱 별 이런 것들로 이제 나타나곤 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됐냐면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성경에는 613개의 하나님의 명령이 있습니다. 613개의 그 히브리인들이 이제 율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어떤 명령, 그 사명이 있어요. 그 중에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성경에 뭐 여러 가지 십계명 한참 뒤에 나온 것이고요. 창세기에 사람을 창조하시고 제일 먼저 명령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613개의 첫 번째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것이 첫 번째 말씀이라고 첫 번째 계명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계명은 뭐 뭘 하지 말라라고 하는 나중에 이제 금령이 되는 그런 말씀 이전에 제일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먼저는 생육하라, 이 파라라고 하는데요. 히브리 말로 이 파라라고 하는 이 명령은 어떤 명령이냐면 열매를 많이 맺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육과 번성이 서로 연결이 되어 있는데 생육은 열매를 많이 맺는 것이고 번성은 라바라고 해서 뻗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지, 뭐 그 사지, 뭐 이런 것을 다 라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가지가 뻗어 나가게 하는 것. 자, 생육이라고 하는 것은 열매를 많이 맺는 것인데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그 4절에서 2절에서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우리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살아있으려면 우리가 지난주에 살아있다라고 하는 이 바예히에 대해서 나누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으면 무조건 열매를 많이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살아있는 것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그냥 생육이라고 하면 그냥 자녀를 많이 낳았다. 물론 자녀들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열매임에는 틀림이 없겠습니다만은 그것만이 삶의 열매는 아니겠죠. 여러 열매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나의 삶에 열매가 있는 것이 내가 살았느냐 죽었느냐를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열매로 그 사람을 알지니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 사람이 살아있느냐 아니면 그렇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은 열매가 있냐 없냐라고 하는 것으로 알게 된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이제 우리 교회에서는 예슈아라고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래서 예슈아라고 하는 이름이 조금 이상하다. 왜 뭐 굳이 그래서 이게 그 히브리어로 원래 예수님을 부르던 그런 발음입니다라고 해도 그거 다 좋은데 우리가 계속 이때까지 예수님이라고 불러왔는데 그러면 우리 교회만 좀 다른 분을 믿는가 이렇게 생각이 될 수도 있고 사람들에게 좀 이상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자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가끔씩 듣습니다. 그래서 뭐 믿지 않는 분들한테는 좀 설명하기 어려울 때는 저도 이제 뭐 예수님이라고 하는 말씀을 못 쓸 것도 없죠. 우리가 계속 불렀기 때문에 크게 그 다른 예수님을 믿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근데 예슈아라고 그래도 정확하게 발음하려고 하는 이유에 대해서 여러 번 우리가 나누었습니다만은 오늘 쉐모트이기 때문에 한 번 더 나누자면 그냥 그분의 이름을 정확하게 부르고 싶은 거예요. 그분의 입장에서 우리가 시진핑을 습진평이라고 안 부르잖아요. 지금 습진평이라고 부르면 되게 이상할 겁니다. 근데 예전엔 다 그렇게 불렀거든요. 마오쩌둥을 모택동이라고 불렀잖아요. 등소평이라고 불렀잖아요. 덩샤오핑인데. 근데 언제부터 그게 바뀌었냐면 제가 정확하게 기억하는데 저는 원래 그
예전에 하여튼 그 중국이 주계 장막 시절에도 그때 뭐 하여튼 무슨 뭐 책을 봤는지 지도를 이렇게 거꾸로 붙여놓고 중국이 앞으로는 세계적인 나라가 될 거다. 그 당시에 제가 되게 어렸을 때인데 제 친구들도 제 방에 와가지고 뭐 다른 무슨 뭐 아이돌 가수들 사진이 아니라 이 중국 지도가 이렇게 붙어 있는 걸 보고 막 깜짝 놀랐는데, 그래서 중국이 열리게 될 거고 중국이 세계적인 나라가 될 거다. 그래서 우리는 중국에 가야 된다. 단순히 중국 음식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처음에는 갖게 됐습니다만은 뭐 중국 영화도 좋아하고 근데 그때 이제 중국과 정말로 제가 그냥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본 건데 실제로 중국과 수교가 열렸어요. 그래서 중국인들을 전에 부르던 그런 걸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강택민 주석 그 당시 그런 시절이었는데 강택민이라고 안 부른다는 거예요. 이제 뭐 장점이니까 뭐 하여튼 그렇게 부르기 시작하겠다고 이제 우리가 수교가 됐기 때문에 그들과 관계가 생겼기 때문에 그들이 부르는 이름대로 우리가 불러야지 알아들을 거 아닙니까? 이름이라고 하는 것이 호칭이 되는 순간이죠. 그냥 내가 편하게 부르는 그러한 이름이 아니라. 근데 보십시오. 요셉도 그렇고 나중에 뭐 다니엘도 그렇고 지금 여기에 이름이 적혀져 있는 모든 이 70인들도 애굽으로 들어가게 되면 바벨론으로 들어가게 되면 자기 이름을 빼앗깁니다. 그렇게 불러주질 않아요. 그래서 요셉을 이제 사브낫 바네아라고 불렀죠. 뭐 사브낫 바네아라고 하는 것도 이 애굽의 어떤 좀 주술적인 그런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뭐 그 태양신과 관계 있는 그런 이름이에요. 그래서 뭐 그런 권능 있는 자라는 그런 뜻인데, 근데 뭐 거기에도 또 깊은 어떤 언약적인 의미도 있습니다만은 뭐 벨드사살이라고 하는 다니엘의 이름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벨에게 속한 자,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어떤 그 바벨론의 그런 그 신에게 속한 자라는 뭐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에슈테르라고 불렸던 에스더도 마찬가지죠. 에스더의 원래 본명의 이름이 하다샤인가요? 네, 맞죠? 하다샤 겁니다. 원래는 굉장히 새로운 그런 꽃과 같이 피어나는 그런 히브리어 이름을 갖고 있었습니다만은 에슈테르라고 하는, 에슈테르는 아세라라는 뜻이에요. 아세라 여신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름으로 불렸던 거예요. 그래서 혹시 우리 교회에 에스더 자매님 계시나? 예. 이거 좀 이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면 아차 뭐 이렇게 해서 이름이 좀 그렇다고 하는데, 아무튼 그런 그 이름의 어떤 이름을 빼앗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권세가 있는 자가 그 이름을 자기 식대로 부르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러면 이제 내 중심적으로 우리가 불렀던 그것도 뭐 언제부터 우리가 그렇게 불렀는지도 잘 몰라요. 예전에 이게 단열 그 시절에는 이 예수아를 야소라고 부르기도 했잖아요. 야소님. 이게 한자가 있기 때문에 야소라고 이렇게 부르고, 예전에 성경은 다 야소라고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성경은 다 예수라고 표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라고 합니다만, 그것도 서양의 그러니까 뭐 미국인들은 이제 지저스라고 부르죠. 또 그게 이제 원래는 라틴 쪽에서 이제 예수스라고 부르던 것에서 이제 온 발음이기 때문에 뭐 예수스라고 하는 그 라틴어, 우리 라틴어 알지도 못하는데 라틴어 발음으로 우리가 그 부를 필요가 있겠느냐. 근데 우리가 이스라엘이랑 이제 관계가 생기잖아요. 또 예슈아의 이름이 예슈아라고 하는 그 정확한 발음을 우리가 알기 시작했잖아요. 그렇게 불러드리는 것이 내가 중심적으로 내가 바로 왕이 되어서 예슈아의 이름을 나는 예슈아라고 부르는 게 좀 귀찮으니까 예수라고 부를래 라고 하는 것에서 빠져나오는 일이라는 것이죠. 이런 출애굽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무엇이냐면 내가 중심이 되어서 내가 바로 왕이 되어서 내가 바벨론의 왕이 되어서 그 사람을 내 방식대로 부르겠다라고 하는 것에서 우리가 물러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입장에서 당신이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러한 이름을 내가 불러드리는 것. 그건 뭐 작은 일이지만 어쨌든 그분에 대한 존중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길게 이제 설명을 해야 되는데 어렵잖아요. 그래서
항상 이제 뭐 예슈아라고 부를 때에 좀 모르시는 분들, 아예 여기에 대해서 그 지식이 없으신 분들 앞에서는 저도 그냥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좀 헷갈려서 또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하는데, 이제 저도 입에 붙어서 예슈아라고도 하고 예수님이라고도 하고 막 이렇게 좀 혼돈스러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좀 여러 설 가운데 또 하나는, 이제 그 예슈아라고 하는 이름은 하나님께서 그 천사를 보내셔서 이 아들의 이름을 예슈아라고 하리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 그대로 불러드리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그의 이제 여호수아, 구원자라고 하는 뜻이죠.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라는 뜻이 바로 예슈아의 이름의 어떤 뜻이고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그 이름을 그대로 불러드리는 것이 이제 우리에게 있어서 사명이 되겠고, 또 그것이 어떤 작은 것이지만 존중하는 의미에서, 또 이스라엘과 우리가 관계가 생겼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을 굳이 그렇게 붙인 것이, 또 어떤 설에 의하면 이거 유대인들 초대교회를 굉장히 핍박하고, 초대교회의 이 메시아가 예슈아이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 이름을 좀 없애기 위해서 좀 고약한 그런 유대인들, 그 랍비들이 그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지리로다라고 하는 그 앞 글자들을 따가지고, 그래서 이 예슈아의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지리로다라고 하는 그 앞 글자들을 이렇게 따서 조합한 어떤 이름이다, 이런 설도 있습니다. 물론 그건 뭐 아주 정확한 어떤 정설이라고 볼 수 있을지는 저도 잘 좀 의문입니다만은, 뭐 그런 여러 가지 어떤 의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제대로 부르는 것, 그 본래의 어떤 이름대로 부르는 것도 이제 뭐 우리가 유난스럽게 그렇게 하는 것이라기보다는 그냥 예슈아에 대한, 주님에 대한 작은 어떤 존중의 표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이렇게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전에 우리가 계속 나누던 말씀 가운데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가장 첫 번째의 사명이고, 생육은 열매를 많이 맺는 것인데, 열매를 많이 맺기 위해서는 내가 뭐 열심히 일을 하고 열심히 뭐 사역을 하고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이런 것 이전에, 예수께서 우리에게 이 요한복음 15장에서 말씀하신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느니라라고 하는 그 열매는 무엇이 됩니까? 주님께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과 연결되어 있으면, 우리가 그 가지로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라고 말씀을 하실 때, 너희가 나에게 연결되어 있는 가지기 때문에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는다. 가지라고 하는 그 표현이 무엇이냐면 라바예요. 뻗어나갔다라는 뜻이고, 그게 여기에 나오는 번성이라는 뜻입니다. 번성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슈아의 생명이 나를 통해서 뻗어나가가지고, 요셉이 이 샘 곁에 있는 무성한 가지라, 그래서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나를 통해서 이제 예슈아가 확장되시는 겁니다. 2000년 전에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다가 3년 동안 반짝 사역하시고 죽으신 분이 아니라, 오늘 나를 통해서 예슈아가 라바, 뻗어나가신다는 거예요.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슈아의 어떤 말이 나에게 열매가 될 수도 있고요, 예슈아께서 지금 나를 통해서 뻗어나오셔서 웃으시면 그것이 예슈아의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활짝 웃으시는 모습만으로도 예수님의 살아계심, 예슈아의 살아계심이 열매 맺어지는 것입니다. 활짝 웃어보세요. 활짝. 그 웃을 때 다들 아름다우시거든요. 근데 본인은 그렇게 생각을 잘 못하시는 것 같아요. 얼굴이 무너진다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게 훨씬 낫습니다. 지금 표정보다 웃으시는 게 훨씬 낫다고요. 그래서 아무튼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기 위해서는 예수와 연결되어 있기만 하면 된다고 말씀하시고, 연결되어 있는 가지들, 그래서 열매를 많이 맺기 시작한 가지들은 예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더 열매를 많이 맺게 하기 위해서 그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회개를 시켜주신다고 말씀하시는데 회개를 어떻게 시켜주시냐면 회개는 내가 내 결단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셔야 되는데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깨끗하게 되었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회개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올 때 내 안에서 어떤 그 자아를 바라보고 그렇게 깨닫게 되는 그런 깨달음들이 있잖아요. 또 내 이름에 대해서 깨닫게 되고 여러 가지 깨닫게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깨끗함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와 함께 연결되어 있기만 하면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막 열심히 당신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이런 거에 대하여서 현혹돼서는 안 됩니다. 세상의 어떤 그 기능적인 그런 관점에서의 어떤 열매들, 열매가 특별하게 있나요? 근데 예수아가 내 안에서 사셔서 뻗어나가는 것. 그래서 열매를 많이 맺고요. 열매를 많이 맺고 그래서 생육하고 그것이 파라. 열매를 많이 맺으라는 것이고 번성하라. 라바. 뻗어나가라는 것입니다. 이 그냥 열매만 계속 많이 맺게 되면 그게 일종의 어찌 보면 사람으로 치면 약간 비만이 될 거예요. 근데 그게 뻗어나가서 많은 사람들을 먹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라바이고요. 땅 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생육하는 것도 물론 어렵지만 이 번성한다라고 할 때 이 번성은 이제 담을 넘어가야 되는 이 뻗어나감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서는 그냥 갇혀 있는 여기가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고 싶어합니다. 근데 거기서 빠져나가서 뻗어나가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 돌파에 대해서 나누었던 것과 같이요. 그래서 이 만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은 뻗어나가야만 됐고요. 이것이 만약에 유대인들이 그렇게 뻗어나가지 않으면 이게 강제적으로 그게 사명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뻗어나가게 하시죠. 그 디아스포라로 막 흩으시고 막 계속 뻗어나가게 하시잖아요. 세계 전역에 막 들어가게 하시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이 생육과 번성, 열매를 많이 맺음과 또 우리가 가 닿지 않았던 곳까지 계속 땅끝까지 계속 나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이 번성, 뻗어나감, 이 나의 어떤 가지를 더 뻗는 그러한 사명을 우리 가운데 주신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머물러 있게 하시지 않았어요. 예수께서 제자들을 부르셔서 계속 제자들을 막 보내시죠. 계속 보내십니다. 그리고 유대 고을로 가고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계속 뻗어 나갈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머물러 있어서 내가 그냥 혼자서 그 열매를 다 먹고 이렇게 풍성해지는 것이 부흥이 아닙니다. 계속 나가야 되는 것이고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이 두 가지, 이것이 이제 1월 달이고 또 우리가 이 첫 번째 어떤 계명이기 때문에 열매를 많이 맺고 뻗어나가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리고 우리 교회는 그런 어떤 생육하고 번성하라라고 하는 주님의 이 첫 번째 계명을 정말 잘 그렇게 여러분들이 행하시고 또 그런 복을 받으셔서 예전에도 목사님들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전도를 하거나 아니면 아이를 낳아라. 그래서 전도하는 게 훨씬 더 쉽죠. 아이 낳는 것보다. 아이 낳고 기르는 거 전도하는 것보다 아마 100배는 더 어려울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낳으시는 우리 성도분들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런 복을 받으셔서 아이를 낳고 또 하나님 말씀 안에서 기르고 양육하고 이런 모습들을 볼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둘 다 하면 너무 좋겠죠. 전도도 하고 아이도 낳고. 그래서 예전에는 막 이렇게 아이 업고 다니시면서 이렇게 전도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요즘에는 전도하는 분들은 여호와 증인 아니면 신천지밖에 없더라고요. 교회에서는 전도를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이제는 이상한 취급받는 게 싫은가 그런 생각도 들고, 아무튼 그래도 전도의 어떤 그런 패러다임은 좀 바뀔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어떤 방식으로든
그리스도 예수와의 살아계심이 나를 통해서 계속 어딘가에 전해지게 되면 거기에 그것이 씨앗이 되어서 또 생명이 다시 살아나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열매를 맺고 그들이 그렇게 강성해져 갔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학대하기 시작하는데요. 먼저는 이제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쥐어서 괴롭게 합니다. 그래서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래서 이게 그 바로 왕의 어떤 이름이 출애굽할 당시에 바로 왕의 이름이 람셋이죠. 람세스 2세. 그래서 뭐 풀 네임을 치면 2세 그 말고 람세스 모세라고 해요. 그래서 동명이인입니다. 이 모세와 그 모세가 같은 이름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는 바로 왕이고요. 하나는 모세가 됐습니다. 이게 우연의 일치는 아닙니다. 물론 그 당시에 왕실에서 쓰던 굉장히 뭐 리차드라든가 찰스 같은 그런 이름이었다라고는 하지만 둘 다 같은 이름인데 한 사람은 바로가 되고 한 사람은 이스라엘을 자유케 하는 그런 예수아의 어떤 모형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연의 일치는 아닙니다. 같은 이름으로 불리워져도 완전히 다른 삶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죠. 그리고 우리가 바로 왕이 될 거냐 아니면 모세가 될 거냐, 우리가 람세스 모세가 될 거냐 아니면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될 거냐. 태양신에게 속한 자라는 뜻이 람세스거든요. 람세스가 될 거냐 모세가 될 거냐라고 하는 그 기로에 우리가 서 있음을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계속 바로 왕의 그 완악한 마음, 완고한 마음, 고집스럽게 그 보내주지 않고 놓아주지 못하는 그 바로 왕의 마음을 만나게 되는데 그게 바로 내가 갖고 있는 자아라는 거예요. 또 더 나아가서 나는 그렇지 않은데 라고 하지만 더 견고한, 더 완고한 어떤 성읍처럼 나를 둘러싸고 있는 나의 어떤 에고, 뭐 슈퍼 이고, 뭐 그렇게 불리워지는 나의 어떤 계속 나를 둘러싸고 있는 거기에서 빠져나오는 것이 바로 출애굽기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5절에 이 70인들의 이름 말고 굉장히 귀한 이름 두 사람의 이름이 있죠. 시브라와 부아, 히브리 산파라고 불리워진 시브라와 부아 두 사람에게 바로 왕이 명령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그 성경에서 여인의 이름은 잘 기록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이례적일 때만, 정말 특별할 때만 여자의 이름이 나오고요. 특별히 이렇게 무슨 뭐 누구의 어머니도 아니고 이렇게 뭐 산파의 이름, 이런 이름을 기록한 예가 전무후무합니다. 출애굽기에서는 처음으로 모세라고 하는 이름이나 또 람세스라고 하는 이름보다 먼저 이 히브리 산파 두 명의 이름을 쓰고 있습니다. 여기서 히브리 산파라고 번역이 됐습니다만은 프린스턴 신학교의 그 부총장이면서 세계적인 구약학자인 랩슬리라고 하는 그 교수님이 계신데, 랩슬리 박사 그 여성 신학자로서 굉장히 아주 탁월한 어떤 그런 구약의 그런 권위를 갖고 계신 분인데, 여기에서 이 랩슬리의 제가 그 출애굽기를 보니까 여기에서 히브리인들을 위한 산파라고 번역하는 것이 맞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히브리인들을 위한 산파, 그러니까 애굽 사람인데 애굽 산파들이었는데 히브리인들을 담당하고 있었던 그런 산파 둘의 이름이었으리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분의 주장은 이제 원유맨에 대한 주장이죠. 그래서 이방인들이 이스라엘을 살린 이 말하자면 그런 이방과 이스라엘의 이 연합에 대한 그런 중요한 어떤 구절이라고 하면서 출애굽기 연구에 굉장히 세계적인 대가이신데, 뭐 제클린 랩슬리라고 하는 이제 그분이 그런 글을 써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직도 제가 인상적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보시면은 뭐 그분의 주장을 넘어서서 아무튼 시브라와 부아라고 하는 이 두 무명한, 또 무명하게 그냥 지나갔어야 마땅하다고 생각되는 이 두 무명한 여인의 이름을 앞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들 때문에 유대인들,
특별히 유대인을 구원할 모세도 살게 되죠. 그래서 그 한 악이라도 더 살리고 싶어 했던 그 산파들의 그 마음을, 또 그 이름을 우리 가운데 주시는 것입니다. 이방의 교회에게 주시는 것이고요. 십브라는 그 샤피르라고 하는 뭐 히브리 이름 가운데도 나중에 남자로 치면 이제 무슨 뭐 이삭 사피르 뭐 사피라 뭐 이렇게 나오는데, 이렇게 사피르가 이게 사파이어, 그러니까 굉장히 빛난다는 뜻입니다. 아주 빛난다라고 하는 그런 보석의 이름이고요. 그게 바로 그 십브라의 이름이고, 부하는 부하가 이제 아주 밝게 빛난다는 뜻이고, 사피르라고 하는 그 이 사파이어와 연결되어 있는 것은 맑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래요. 그래서 빛이 관통해서 이렇게 막 통과해가지고 빛을 내는, 그래서 맑고 밝다, 우리도 그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맑다, 밝다, 맑고 밝게. 근데 십브라와 부하가 합치면 맑고 밝게라는 그런 뜻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빛이 비추어 올 때, 말씀이라고 하는 빛이 우리 가운데 비추어 올 때에 그 빛이 그냥 우리에게 흡수되는 게 아니라 그 빛을 우리가 다시 받아서 발하게 되는 것이 이제 이 맑음의 어떤 그런 영역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아주 밝게 비추는 것, 특별히 유대인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방인이 이와 같이 자기 목숨을 걸고, 자기가 이렇게 하면 바로 왕이 자기들을 죽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두 여인이 지금 뭐 일종의 이방 교회와 이스라엘을 살릴 이 원유면의 어떤 그런 합력적인 관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두 사람의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의 이름을 정확하게 기록해 놓고 있는 이 출애굽기를 보게 되면 그 이름의 어떤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이름을 주시고 정말로 우리에게 십브라와 같이 또 부하와 같이 이렇게 맑고 밝은 이름을 이제 우리 가운데 부여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새해가 되었고 또 2023년 새롭게 시작하는 시간 가운데 더 많이 그 열매를 맺으시고 또 더 멀리 뻗어 나가시고, 또 십브라와 부하와 같은 이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억되는, 또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겨지는 그러한 주님의 이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들 참으로 주님께서 우리 이름을 부르시고 또 하나도 빼놓지 않으시고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또 우리 이름에 주님의 언약을 두셔서 주님의 열매를 많이 맺는 주님의 가지들로 온 세상 가운데 또 이 시간 속에 우리가 뻗어 있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십브라와 부하처럼 무명한 자 같으나 하나님 나라에서 유명한 자들로 살게 하여 주시고, 또 죽어가는 생명을 그렇게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려내는 그러한 산파의 사명으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 교회를 세워주셨사오니 우리가 그러한 부르심 가운데 온전하게 응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